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순종과 불순종의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받는 복과 불순종한 사람이 받는 징계가 끊임없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에 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순종을 결단하며 살아가지만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가 순간순간 불순종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에는 여전히 죄성이 살아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단 마귀를 비롯한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될 삶은 순종의 삶입니다. 온전한 순종. 우리가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한 온전한 순종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재성 청년이 읽은 이 오늘의 본문은 저희가 이번 주 중에 함께 묵상할 말씀입니다. 조금 미리 예습한다 생각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어떤 점을 불순종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리신 징계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을지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난주 말씀에서도 함께 우리가 나눴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급박한 상황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내를 못했고요, 범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형태의 실수든지 어떤 형태의 말씀이든지 사울의 인생의 큰 실수는, 가장 커다란 실수를 하나 꼽으라면요,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 중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이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하라는 명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죄이고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불순종이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왜 가장 큰 죄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은 당신의 뜻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인생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가장 커다란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왜 죄냐고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해서 그게 죄가 될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왜 죄가 되냐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 내가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 나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내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내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이 마우스 포인터는 이렇게 넘기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제가 못을 때려박는 일에 사용한다면 얘는 부러지고 맙니다. 부서지고 맙니다. 반드시 모든 피조물은 그 사용새와 쓰임새에 맞게끔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도 이 마우스 포인터와 같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사울이 전투에서 어떻게 했냐고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엄청난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15km 떨어진 갈멜이라는 곳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울도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으로서의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위치, 자신의 지위, 자신의 입지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모든 영광을 다 자신이 가로채고 맙니다. 그의 마음에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만입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대신 자신의 모든 영광을 가로채서 내가 이 땅의 통치자요, 내가 이 땅의 모든 주권자이며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그는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을 보시면서 11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위에 히브리어를 써놨잖아요. 왜냐하면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실패나 실수를 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후회하셨다라는 그런 번역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그 선택에 대해서 깊은 슬픔에 빠지셨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원어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 6장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은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냐면 노아입니다. 노아. 대충 감이 오시죠? 노아 하면 따라오는 것이 홍수. 왜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 다 죽이셨을까요? 창세기 6장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셔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6장 6절에 기록을 해요. 여기서 한탄하다라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의 후회하다, 이 마인나햄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후회하다, 한탄하다, 이 두 단어가 번역은 우리 한국말로 다르지만 실제 히브리어는 바인나햄으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그 창세기 6장 6절이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어서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세상에서 쓸어버리시기로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하신 것이 단순히 오늘 본문에 사울이 미워서, 사울이 꼴보기 싫어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싫으셔서 그렇게 죽일 계획을 세우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면으로 죄악에 빠져있는 그 수많은 인간들을 벌주고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께도 매우 매우 슬픈 일이셨음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싶으셨습니다. 누군가가 미워서 어떻게든 저 사람을 무너뜨릴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좋은 길로 빠진 것에 대해서, 악한 길로 빠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은 슬프셨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오늘 후회하다, 이 바인나햄이라는 이 히브리어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명령을 행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하셨습니다. 아버지라면, 부모라면 사랑하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버지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구나라는 그것들을 알았을 때 하나님 마음에 깊숙이 감정이입해서 11절 마지막에 나오죠.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즉 사무엘은 밤을 새워가며, 즉 철야죠. 철야 기도를 할 때 통성기도, cry out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거든요. 울며 불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밤을 새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 함께 말씀 묵상했지만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하십니다. 제발 이 고통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셔라. 저는 이 사무엘이 비슷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요? 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똑같이 사울을 왕에서 끌어내리셔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너무나 절절히 깨달았기 때문에 사무엘도 그렇게 통성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듣기는 들어도,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 평일날 여러분 주만나라는 이 책을, 큐티책을 가지고 또 카카오톡 말씀 묵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때뿐이고, 그 당시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같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 스스로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모든 일의 결과와 영광을 하나님 대신에 내가 독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울처럼 우리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가서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가축까지 모든 재산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야, 왜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리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서 가축과 재산과 사람까지 싹 다 지구상에서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몰래 사울이 좋은 것을 싹 빼가지고 인마이 포켓 싹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긴 거죠. 자,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옵니다.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리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울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울도 알고요, 사무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양과 소를 남겨왔냐는 사무엘의 질문에 사울은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그 핑계가 오늘 본문의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난주 사울의 핑계는 뭐였습니까? 부득이하여. 네, 기억하시죠? 부득이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핑계를 했는데
사울의 인생을 보면요, 왕이 된 이후에 계속 핑계만 대요. 합리화시키고요. 어떻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건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자꾸 핑계를 하나씩 대는데 핑계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앞서 13절에서는 사울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20절에도 사울은 계속되는 책망에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라고 고집합니다. 그리고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리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 계속되는 물음에 사울은 무리가, 즉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아니라, 사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다 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요, 거기서 한 발자국더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며 합리화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핑계를 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단순한 명령 딱 한 가지만 내렸습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너무 단순한 명령이에요. 근데 그 단순한 명령 하나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자꾸 이런저런 핑계와 합리화를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 정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요 정도는 절대 안 됩니다, 요건 내 인생이에요 하는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다 그렇잖아요. 툭 까놓고 여러분 진짜 이번 문학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솔직해집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인생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절대 용서와 양보가 안 됩니다. 요거는 제 인생이에요. 요 부분만 하나님 가져가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그 장면이 참 놀라운 신비로운 장면이죠.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불은 붙었으나 타지는 않고 있어요. 신기한 듯 바라보며 다가오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고대 사회에서 신을 벗는 행위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신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신발을 벗는다,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을 신발을 벗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임무를 맡기실 때 반드시 관계를 명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A라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요, 너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내가 너에게 임무를 줄 거거든. 근데 그 임무를 다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너 순종할 거야 안 할 거야? 라는 그런 분명한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임무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그 모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런데 신을 벗을 때는요, 우리 신발이 몇 짝입니까? 신발 몇 짝입니까? 2짝이에요. 오른발 왼발이 있잖아요. 분명히 신발은 2쪽인데 우리가 한쪽만 벗어놓고 하나님 신발 벗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순종했다라고 하나님께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을 두고 속된 말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절름발이 신앙이라고 또 부릅니다. 한쪽만 벗어놓고, 신발 한쪽만 벗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한쪽만 벗었기 때문에 높이가 안 맞잖아요. 근데 높이가 안 맞는 그 절름발의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그런 질문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이 그러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신해 왕이 되겠다고 했지만 결국 본인이 하나님 대신 왕이 되고 싶었던 그 불순한 마음, 교만한 마음, 반은 순종하고 반은 불순종하는
그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푸른숲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좋은 척하면서 뒤로 딴짓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지명당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다. 무슨 얘기예요? 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사울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러나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와 달리 점점 왕이 되고 나니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많은 사람들 위해서 내가 군림하게 되자마자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이 교만하고 불순종으로 나아갈 때는 어떻게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왕의 자리였지만 백성보다 왕이 먼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무엘이 야,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린다.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계속 질문하고 추궁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당장 회개하고 뉘우치고 모자랄 판에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뻔뻔하게 자신을 합리화시키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길보다 나으니. 아멘. 보잘것없던 사울의 삶에 갑자기 찾아오는 왕의 자리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서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게 잘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 가면 자리가 사람 맞는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잘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제가 읽었던 한 책에 그런 내용이 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가 아니라 자리가 사람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의 진짜 내면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이 간과했던 부분을 사무엘이 지적하는 장면이 22절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물질적인 제사와 제물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제물도,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헌금도 하나님께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헌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런 분이신데 뭐 우리가 몇 푼 드린다고 하나님께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우리 내면의 마음, 우리 솔직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에서도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아무리 좋은 재물을 드려도 그 마음속에 헛된 욕심이 자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재물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울은 몰랐습니다. 그냥 아말렉 다 진멸하다가 좋은 거 있네? 야, 요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요만큼을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나머지 내가 가지자. 만약에 하나님이 뭐라고 꾸짖으시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가 빼놓은 거예요. 아시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하나님 넘어갈 줄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 오셨을 때도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먼저 명령하지 않으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라, 쉐마를 먼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단순히 내가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많은 달걀을 내가 포장하고 많은 달걀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해서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물질을 드려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매우 매우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잘못된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기쁘게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이러한 삶을 먼저 살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부활절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활, 2000년 전에 단순히 한 예수라는 청년이 부활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2023년에 나의 부활, 이재성의 부활, 김요한의 부활로 거듭날 수 있으려면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을 하셔야만 되는지를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푸른숲교회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